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또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고생이지 않겠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집 안에 있으면 고생이 없을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두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손에 참고서 가방 같은 것을 들고 가면서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참 좋았는데 맞지?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상대편 아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대답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벌써 저렇게 고생이스럽다면 앞으로 많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심히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아이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들려줬다면 좋다고 환영했을 것 같습니다. 육체를 지닌 이 땅의 삶은 모두에게 짐이고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다음 주일 부활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주께 맡겨야 할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우리들의 문제를 시리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37편 5절 말씀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 갈수록 이런 확신이 약해지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돈을 벌 만큼 벌어봤을까요?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자녀들은 자신의 뜻대로 사라졌는가? 살고 싶은 도시나 마을에서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는 있는가? 원하는 직장은 다니고 있으며 직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전부가 자신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선 가장 교활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이루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야곱도 요셉의 초청을 받아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머리 쓰는 일이라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야곱이지만
그 삶이 험악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탁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와 의지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내 삶이 이끌려 간다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라면 다윗이 대략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악한 자들로 인해 큰 고생을 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입은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악행하는 자녀들로 인해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참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때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억울하게 당한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런 고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신뢰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유지를 이어받은 남왕국 유다와 그 반대편에 썼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북왕국은 지속적인 쿠데타와 왕조의 변화였지만 남왕국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불의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을 상징한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의로 죄악을 이기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먹을거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삽니다. 때론 그것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도 자행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를 이긴 기독교가 그것을 증명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온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 말입니다. 억지로 이런 길을 갈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론 그 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적으로 주께 맡기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걷길 간절히 소원합니다.